마태복음 2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우리 도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리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자인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자리하여 주시고 함께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특별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의 갈 길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 가는 믿음의 순종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생명의 길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며 특별히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오는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뜻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생명과 진리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로로만 사용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 전폭을 하나님 말씀께 의지하고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인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탄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성탄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일 건가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은 좀 미리 앞당겨서 결론적인 내용을 먼저 가지고 그 연역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의 의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성탄 주일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과거, 그것도 무려 2000년 전 과거,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저 중동 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과연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볼 수 있는가? 질문을 제기하는 거지.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과거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정보를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면 충분한가요? 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안다고 하는 것이 겨우 그것을 목적으로, 그걸 아는 것, 그 정보를 아는 것을 목적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도록 내주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성탄절을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함께 나누고 성탄절 전야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서 기뻐하고, 물론 기쁜 반응 굉장히 틀림없이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렇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오셨대, 그리고 성탄절 실,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걸 나누고 그런 어떤 것들을 그냥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기대했던 것이 겨우 그거라고? 저는 절대로 동의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걸로 충분한가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 오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희생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헌신과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도 짐승 우리, 짐승 밥통 위에 누워지시는, 여러분 그렇게 오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2022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좀 깊이 깨닫고 깊이 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굴레에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그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내 구속하셔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그 구원이 그 모든 것의 목적의 전부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저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네 죄를 사한다, 네 죄와 사망의 굴레를 내가 깨뜨렸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럼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짐승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양일 수도 있고, 근데 양은 밥통이 따로 없는데 어쨌건 그 짐승의 밥그릇에 이렇게 강보에 싸서 예수님이 누워지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러셨을까? 저는 그게 잘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런 문제라고 하면 저 하늘에서 굳이 사람이 안 되셔서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해결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분은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자기를 함께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요, 이 땅에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보통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해결하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거지만 남자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나가서 모진 그 수모와 고통과 이런 걸 다 겪어야, 그렇게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어떤 거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잠깐 유보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신생아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응애하고 태어나셔서 걸음마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저귀 옛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엄마의 돌봄을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똥 오줌은 제가 알아서 가리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분명히 그 신생아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진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의 본이 되셔서 먼저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고 성장시켜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 하늘에서 그냥 명령하셔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당신이 먼저 우리의 롤모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무엇으로 이루어갑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붙들어 매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성취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달라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병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 마태복음 9번째와 10번째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10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냥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 건가,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는 모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제자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도망치고 했는데도 끝까지 추적하시고 쫓아가셔서, 물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 죽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건져내셔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2000년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2000년 전이 아니죠. 성경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여지가 없으니까 싹 다 폐기 처분하고
그냥 너희들 그냥 천국으로 가자. 저 하늘나라 피 안에 새겨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자. 여러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뿅뿅 해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다음에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요.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오직 한 가지의 유일한 이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세상,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변질되었던 하나님의 온 우주와 창조 세계를 이제 회복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성장시킴으로 이 온 우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힘과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끼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2022년에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을 2022년에도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걸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그걸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제가 볼 때 죽은 믿음입니다. 그거야말로 박제된 신앙이죠.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오늘 2022년 바로 이 시점 여기에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4주 동안 촛불 켜놓고 우리 뭐 한 겁니까? 쇼한 겁니까?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마음대로 지어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대강절을 왜 지나가야 하는지, 이 대강절을 통해서 다음 성탄절을 도대체 뭘 기대하고 뭘 바라고 뭘 갈망하고 뭘 앙망해야 하는지 분명한 의미를 찾아내야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 함께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저 피안의 세상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실 목적으로 사람이 돼서 오신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육체의 연약한 한계를 느끼면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충분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점점 성장해 가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할 때는 정말 가까이 왔고 왔다 할 때 딱 이루어진 이 정도의 단어입니다. 완전히 임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이게 온유거든요.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어떤 때 쓰이냐면 집에서 기르는 말이나 집에서 기르는 개나 양들이 너무너무 잘 훈련이 돼서 이제는 주인 말을 알아듣고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척척 움직일 때, 야, 이제 이 말이 온유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냥 마음이 한없이
이렇게 너그럽고 인자하고 이걸 우리는 인간의 성품으로 온유 이런 국어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예수님의 자기 고백은 29절이네요. 자기 고백은 여러분 이거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핵심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나는 내 임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나는 철저하게 순종한다.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거예요.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지만 이미 그 길을 열어가신 예수님 안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연합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유가 그냥 요식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9번째, 10번째 마태복음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바로 이 산상 설교에서 가장 핵심인 주기도문, 거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데 그 기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게 했는데 그게 저 영원한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함께 믿음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 공동체들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 연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따르기로 하고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막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물론 그거 하찮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육신으로 입고 있는 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줄게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긴 한데,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저 하늘에서 기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람 몸을 입고 그대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거기서 그분이 뭘 하시냐? 우리 주님이 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예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엄청나게 기도하고 계시죠. 왜요? 우리 각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말씀의 씨앗을 다 뿌려놓으셨거든요. 그 씨가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가 되고 그 나무가 되고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지, 그냥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고요? 물론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믿기에는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저 영혼을 통해서, 저 강대근 목사를 통해서
우리 경수훈 집사님 경세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을 더 넘치도록 보너스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간구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뿐이냐? 그거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간구하시는 것이 이 땅의 필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땅의 어떤 육신의 어떤 문제들, 거기에는 병 고침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까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야만 했던 그 간절한 하나님의 기대, 그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생한 위로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좀 성장해라, 하나님의 나라로 좀 자라가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성령님이 예수님과 또 마찬가지로 그런 간절함을 갖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속적인 삶에 삼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의 힘이지. 그걸로 나는 눈을 뜬 거고 귀를 연 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2년 마지막 대강절 마지막 주일과 성탄절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적용을 할 때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지난 11월 20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부터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토대로 내가 한 해를 살았는데 그 한 해 삶을 보면서 간증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잘 듣고 한 해 동안 100가지 감사를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또 간증문을 한번 고민하고 적어보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진지하게 내 삶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지? 100가지 감사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간증문을 한번 고민해 본 사람이라고 하면 곰이 느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오는구나. 감사 제목이 100가지 감사 제목이 거의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나의 간증문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간증거리, 은혜거리를 나에게 부어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함께 그렇게 삶을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추수감사가 끝나자마자 11월 20일 추수감사가 끝나자마자 2022년 11월 27일부터 우리가 이 대강절 초 하나씩 키면서 대강절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이제 4주 동안의 간절한 기대와 기다림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 성탄주일에 오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2022년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저 목사가 재림한다고 2022년 12월 25일 날 재림한다고 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재림주로 오실 주님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다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오시는 게 아니라 언젠지 모르지만 그 재림의 시간에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매해마다 성탄절이면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형태가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과 좀 다를 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강절 4주 동안 어떻게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4주 동안 대강절을 지나서 이제 성탄주일이 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대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염원을 따라서 우리의 갈망에 응답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100가지 기도 제목이 그리고 우리가 한 해 살이의 간증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이 대강절 4주에 우리의 기다림을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보십시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성탄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의 설교의 절정은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들어야 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간절한 갈망을 따라서 이번 2022년 성탄절에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성탄절 선물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감격과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2022년을 잘 마무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을 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아끼고 사랑해줬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성탄절 선물이 되는 거죠. 내가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를 고민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내 옆에 나를 위해서 정말 묵묵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줬던 그 사람에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2022년 그 사람에게 성탄절 선물이 좀 돼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으로 성탄절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네가 먼저 나한테 좋은 친구가 돼. 네가 먼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좀 돼봐. 그래서 나한테 좀 잘해줘봐. 우리는 다 그렇게 부르짖어요. 80억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아비규환 지옥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는 거죠. 뭡니까?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한번 돼볼게.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노력해볼게. 그래서 너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을 좀 볼 수 있게, 주님의 향기를 좀 맡을 수 있게 그렇게 내가 한번 해볼게. 여러분,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런데 나의 결심과 의지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실망거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품으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내가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굳건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전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믿어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죠. 아까 우리 찬양 두 곡을 드렸잖아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여러분, 그 찬송의 그 간절한 그 기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찬송의 답이 저는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다고요? 내가 2022년 성탄절 선물이 좀 돼보고 싶다. 내가 어찌하든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의 형상,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좀 느끼게 해주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좀 돼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결심과 그 기도와 그 실천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고도소서 임마누엘이나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그 간절한 간구의 정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잘 보내고 2023년을 대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사랑으로 끈끈해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참믿음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탁 세워지면 여러분 2023년에 어떤 경제적인 한파가 몰아닥쳐도 오늘 되게 추웠습니다. 이 거제도에서 제가 가장 낮은 기온을 봤습니다. 마이너스 5도 영하 5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새벽 한 3시 반 4시쯤 됐는데 영하 5도로 확 떨어지는 그런 날씨를 거제도에서 여기에 만약 날씨까지 흐렸다 그러면 눈을 보는 건데 꽁꽁한 빙판길을 볼 수도 있었을 건데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랬다가 난리 나죠. 그냥 저의 치기 어린 호기심이었고요.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자, 어쨌건 그렇게 이제 혹독한 이 추위도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2022년 성탄절 선물이 되보고 싶다. 그런 갸륵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실천하기만 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춥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겨울을 따뜻하다고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살이가 너무 고단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관계만 회복하고 이런 공동체만 될 수 있다면 이런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돼도 우리는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남 탓할 거 없이 우리부터 나부터 이 말씀 앞에 반응합시다. 여러분 전 이것이 제대로 된 성탄의 의미를 발견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성령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확실한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니면 또 먼 사람들에게 내가 2022년에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선물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여기 아기를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그런 정말 세상에 절망하는 세상에 아파하는 그래서 지금도 울부짖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외면해서 그렇지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들의 비명소리에 귀를 막아서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가슴을 찢고 절절하게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의 모습을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로 참된 성도로 회복되시기를 2022년 성탄절을 정말로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을 통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이제 나를 통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난 주님이 되어서 저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부담거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까운 이웃들의 저 서글프고 눈물 흘리는 고통 호소하는 비명 그 통곡을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저들에게 다가가서 그 아픔을 품어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정말로 살아있는 이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단한 땅의 삶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